이 본문은 장이 바뀌었지만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기서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이고요. 10절까지는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앞의 내용이 뭐였는가? 월요일이 되면 새롭죠. 앞의 내용이 다 잊혀지죠.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이어가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그런데 너희들, 마다들과 같은 너희들은 왜 기뻐하지 않는가라는 방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지 않는 너희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이제 책망하는 말씀인 거죠.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있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될 걸 알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렇게 불의한 자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너희들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살았을 때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살아있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라. 다른 말로 하면 율법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가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모의고사였고 지금은 수능인데 공부 잘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물어보면 학교 수업 위주로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율법만으로도 충분하다.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깨우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 지금 흐름상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당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실족을 시켰을까? 11장 52절에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사용한 거죠.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사용했고 그 말씀의 권위를 빌려 자기들의 개인의 욕망을 채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고 있다 하는 거죠.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는요, 그 불의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먹고 마시면 되는데 왜 다른 종들을 때렸을까요? 자기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다른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희들만 신실하냐 그런 거죠. 왜 너희들만 신실한 척하냐? 왜 나에게 동조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때린 거죠. 그것도 지금 다른 종들을 때리는 것이 실족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2절에는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굴까? 앞에 비유들에 나오죠. 가난한 자, 몸이 약한 사람, 맹인, 저는 자. 거기에서 더 확대되면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사로처럼 부잣집 앞에 쓰러져 있는 병든 사람. 그들은 이들을 눈에 두지 않았잖아요. 이게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의 눈밖에 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초대하지도 않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자기들 잔치할 때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관심도 두지 않았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실족해 한 거죠. 돌아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본문의 말씀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 정도의 의미를 실족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남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무기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는 사람도 있죠. 너 때문에 내 실족했으니까 너는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행태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실족하게 없는 거 하게 하면 큰 화가 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 그리고 갑자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 경고해야 된다. 그 내버려 두는 것도 그 사람 죄 짓게 방치하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하고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참 어렵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랬어요. 경고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경고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돌아서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고는 하라는 거죠. 경고는 해라. 그 사람이 돌아서든 돌아서지 않든 경고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죠. 양과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에서는 잃어버린 양은 찾으러 다녔고 드라크마도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러나 탕자는 찾으러 가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뭘 기다리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즉시 용서하고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용서를 안 해줘. 그럼 그가 실족하게 하는 거죠. 마치 맏아들이 지금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맏아들은 그 동생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용서해 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하고 허비해버린 이 아들을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 그래서 동생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실족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한 번 회개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 나한테 잘못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너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책망하죠. 너 안 한다고 했잖아 하고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하루에 7번이에요. 오늘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또 잘못했어. 너 안 한다고 했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 하루에 7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알기로 회개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에 7번 반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너는 그거 진정한 회개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회개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게 회개지, 그렇게 말로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짓고 그거 회개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용서하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용서하라. 돌아오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 아들이 탕자가 와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또 집 나가고
그래도 돌아오면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거죠. 그것이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 하는 거죠. 돌아왔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죠. 같이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만약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그래,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나마 내가 받아줄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랬더니 정말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봐요. 그런데 금방 또 변해가지고 또 못된 짓 또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무슨 회개하겠냐, 바로 정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줘라.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받아주라 하는 거죠. 받아주지 않으면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내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지, 범죄하여 하나님께 멀어지는데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도 무시해버리고 외면하지 않는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했을까요?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이 있는 거죠. 난 세리와 죄인들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 의식도 있었어요.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주인의 것을 내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주인 의식도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주인이 오고 계신다. 주인이 오시면 너희들과 셈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 계산하실 것이다 라는 그 주인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를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날에 하나님 기한이 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심을 기억하고 서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 될지언정 하나님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